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의도성을 얼마큼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제목을 잘 들어보시고 나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십시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접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이 반드시 와야 했는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 멸망은 특별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삶을 잘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지역에 있는 한 지역 드고아에서 양을 치며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아모스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 올 때에는 각오를 하고 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오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수지 맞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 기록된 모든 족속은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의 족속, 즉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를 통틀어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지금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여기에 기록된 모든 족속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홍수 사건 이후에 번성한 모든 종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종족, 즉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만 알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진행시키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12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민족적 이스라엘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을 보게 하기 위한 통로로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시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민족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율법에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약속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민족적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너희만을 알고 있다. 자식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손에게 부모들이 그렇게 초점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배를 이을 수 있다. 그리고 저 장손이 내가 죽은 후에 제사 지내줄 수 있다. 그래서 유교적인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는 장손을 사랑하는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을 장손, 즉 장자로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민족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참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이들을 부르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혼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올라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난 후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족속, 그 아래에 있는 애굽 족속, 그리고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족속,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이나 또는 아수르 족속, 이러한 족속들과 이들이 혼합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빨대를 꽂고 쭉 빨아들여서
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사회적인 모든 문화를 흡수하고 동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오실 여자의 후손을 이들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에서 자꾸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장자에 속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면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로 그들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 이 말씀은 매를 들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응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장이 막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응이라는 단어를 보면 희열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는구나. 매를 대서라도 나를 이탈된 삶에서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 심장이 벌렁벌렁 기쁨으로 뛰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매로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모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막 설교하듯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은데 어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루 세끼 먹고 하루에 한 벌의 옷을 입고 하루에 한 평의 땅에서 잠을 자면서 평안을 누리고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인생에 모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50, 60에 모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안정적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역시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모스에게 임하셔서 헐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예언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언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구약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많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훨씬 많아요.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이, 자, 왜일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도 이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일도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쏟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냐?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하겠다. 매를 대겠다.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게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말씀이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주축된 말씀이 아닙니까? 왜 저주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자꾸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탈된 길, 우리는 그렇게 정도의 길에서 벗어난 길 아래로 간 전복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자꾸 방탕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도 기쁘다. 내가 오늘도 부어주겠다. 지금도 보니까 또 기쁘다.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아모스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왕이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런 설교만 하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응할 거야. 징계의 매를 들을 것이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아모스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그냥 목자로서 사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집 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로잡는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기 생각, 자기의 안주하던 삶,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놓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던 아모스가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어느 레일로 올라타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훌쩍 올라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계획된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아모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뜻을 꺾고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내 뜻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 레일 위로 내가 훌쩍 뛰어 올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당대한 계획,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큰 비전, 이 비전을 향해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 멈춰. 그리고 나의 계획 위로 올라와. 그리고 그 레일 위로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동행하시고 싶다고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배가 고플 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앞에 초식동물에 연약한 동물들이 있으면 그 먹잇감을 목표물로 삼고 막 포효하는 소리를 지르면 그 초식동물이 엄마야 하고 막 연약한 이 동물들이 막 놀래가지고 경직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날렵하게 가서 잽싸게 닦고 챈다는 거죠. 이렇게 아모스는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포효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포효하는 소리는 먹잇감을 앞에 놓고 포효하시는 것이다. 먹잇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삼키시려고 하시는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유턴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너 거짓말하면 매로 때릴 거야. 이건 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턴하고 돌아올까요? 천만의 말씀 안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실행을 하시겠죠?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재앙이 참 두렵지만 재앙을 기뻐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재앙 때문에 유턴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읍에서 전쟁의 나팔이 울리는데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냐.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시 바꾸면 성읍에 재앙이 임했다면 누가 행하신 것이다? 다시. 자, 성읍에 재앙이 임하셨다면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한발 코로나19 우한에서 출발해서 그 코로나가 전 세계의 팬데믹 현상을 나타냈지만 결국 사인은 누가 하셨다? 다시 한번 누가 하셨다? 그러면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재앙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1대1로 개인을 다룰 때는요, 개인 사이즈에 맞는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국가적으로 다루실 때는 사이즈가 훨씬 커집니다. 재앙이 내려도 막 개인에게 올 때는 뭐 잠이 좀 안 오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막 하나님의 뭐 그냥 물질이 어느 날 조금 날아가고 없었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존폐를 결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훨씬 위력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전쟁이 다가온다, 기근이 다가온다,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에 창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의 매를 들으시는데 이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즉 자기의 계획, 거기다 계획이라고 쓰세요. 자기의 계획.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에겐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 그 비밀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또 재림의 때까지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매를 들으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를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멸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120년.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또 그 방주 안에서 먹을 모든 막 채소고 뭐고 이런 걸 다 말리고 준비하고 다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다 들여놓는 이 준비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니까 물이 막 폭탄처럼 쏟아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멸망시킬 때 어느 날 유황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리 천사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시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시대적인 상황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시사에도 어두우면 안 돼요. 그냥 성경 한 것만 알면 돼 이러고 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순식간에 침몰당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징조를 주변을 쭉 돌이켜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돌아갈 때이다. 우한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너희만을,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참 이스라엘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유턴하고 돌아가야 하는 거죠. 반드시 멸망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둔하고 무지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오픈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유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심지어는 홍수 사건에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 유예기간을 얼마를 주셨어요? 120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800년 때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한 거예요. 기간을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깰 때입니다. 깨어나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지금 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시대를 분별하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시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고 뭐 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죠. 기근을 이야기해요. 자,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곳간이 자꾸 비어가면 하나님이 일부러 하시는 거구나. 뭐 하라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 심각하죠. 자, 10절로 내려가 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전염병도 보냈대요. 전염병도 보냈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전쟁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셨는데 너희 말들을 노약하게 하고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그 밑줄을 그으세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아모스 5장으로 나아갑시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통해서 예언의 말씀 주신 것이 멸망이 목적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계획, 너의 삶의 모든 것 꺾고 와, 나한테 와.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 위로 네가 훌쩍 뛰어 올라와서 이탈되고 전복된 삶에서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유턴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의 징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언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자, 에스겔서 33장으로 나아갑시다.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어떤 악인을 의미하냐면 불신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탈된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의 총회장님들과 노회장님, 전 대한민국 교회의 지도자층들이 움직여서 전 교회 목회자들이 움직이고 전 성도가 움직이도록 일을 해 나가야 된다 했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 죽는 것도 안 기뻐하신대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인이잖아요,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한 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 지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런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막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찬사를 외치는 거예요. 폐하의 소리는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헤롯이 강연을 하는데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막 찬사를 외칩니다. 이때 무슨 소리냐? 나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는데 할렐루야, 영광을 혼자 다 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게 하셨다.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네? 벌레가 헤롯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의 복음을 생명 걸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매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싶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네? 감히 피조물이 어디서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훅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여러분, 내 뜻을 죽이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지금 아모스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인 카이로스의 그 레일 위에 내가 훌쩍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되더라. 아멘. 동행이 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시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고집 피우지 맙시다. 왜 주양 목사님은 저렇게 극성스럽게 밖에 저렇게 천막까지 쳐놓고 밖에서 밥을 먹으라고 하나? 제가 한 주간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게 할까?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돈이 없어 못 사 먹는 사람은 굶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시락을 싸오게 하자. 네? 여러분이 주중에 연락을 다 받으셨잖아요. 김밥 도시락을 싸와라. 그리고 실내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실외에서 먹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천막을 준비했으니까 극성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소풍 온 것처럼. 할렐루야. 세상 이게 또 웬 횡재예요. 주일날 우리는 또 야외에서 도시락 서로 나눠 먹으면서 소풍 온 기분으로 주일을 더 즐겁게 보내게 됐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다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굽혀야 합니까? 내 뜻을 굽혀야 합니까? 내 뜻을 굽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불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쏟아지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